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악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서 악을 회개하고 선을 행하는 이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모든 화는 다 물러가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복으로 오셔서 다 우리에게 복된 자가 되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사람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화를 받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관계고,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숨 하나 쉬는 것도,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밥 한 술 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만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공기 없이 물 없이 양식 없이 옷 없이 집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줘야 되고, 공급을 끊어버리면 천하의 인생들은 아무리 자기가 부강해도 바로 모든 것이 다 공고해지고 모든 것이 다 고통이 되고야 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매여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악을 회개하는 자가 참으로 그 사람이 화를 면할 수 있는 자다.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악이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을 만들어서 막 숭배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그걸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걸 따라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게 우상 숭배죄요. 그게 악이요. 이것을 회개라. 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생활을 왜 하지 않냐고, 왜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는 두려워할 자가 없고, 하나님 위에는 바라보고 의지할 자가 없고, 하나님 위에는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상 숭배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선으로 다 돌이켜라. 또 하나는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해야 될 자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을 하는 그런 참 어리석고 그런 악한 자가 되지 말아라. 이걸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위하라. 하나님만 섬겨 살아라. 하나님에게 드려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공고한 일이든, 어떤 참 곤혹스러운 일이든, 가난한 일이든, 이런 고통의 일이든,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는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따지는 거 아닙니까? 원망한다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에게 따졌습니다.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았다고, 용서해 줬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원망을 했는지, 불평을 했는지
이것이 악입니다. 자기가 뭐간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할 만한 그런 지위나 됩니까? 그런 입장이나 됩니까? 그런 위치나 됩니까? 어림도 없는 그런 참 인생이 하나님을 원망하다니. 우리는 하나님 원망한 죄는 참 많이 짓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원망을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미워서 원망하고 그 원망이 쌓이면 이제는 그것이 미움이 됐다가 그것이 나중에는 살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 사람과 다투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라. 이때 다투는 것은 왜 이 모든 내게 이런 화가 되는 일이 내게 왜 왔느냐 하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서 사람을 공박하면서 그렇게 하는 원망을 가르쳐서 다툰다 그랬습니다. 다툰다. 우리가 다투는 것은 진리로 다툴 수 있고 얼마든지 좀 옳고 바른 길을 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툼이 아니고 여기서는 어떤 현실을 만나도 그걸 갖다가 책임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지우기나 어떤 누구한테 지울 수는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요. 사람과 다투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투는 이 죄,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이걸 우리가 회개합시다. 회개하고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것. 감사로 원망을 해결해야 되지. 나는 원망 안 했다. 원망 안 했다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못 얻습니다. 복을 못 받습니다. 내가 이런 다른 사람 다 원망할 만한 그런 형편일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는 현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시건이 없어서 신앙에 철이 안 들으니까 요거는 내게 좋은 현실이다. 요거는 내게 나쁜 현실이다. 이거는 내게 무슨 불리한 현실이다. 이거는 유리한 현실이다. 이건 좋은 현실이다. 나쁜 현실이다. 이렇게 말하지 실은 우리에게 전부 다 좋은 현실이요. 필요한 현실이요.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나갑니까?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 때 천국을 향하기 때문에 믿음을 위해서는 그것이 유익한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평안한 현실만 왔다고 항상 풍족한 현실만 오고 이렇게 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해주는 그런 현실만 왔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렇게 손해도 오고 가난도 오고 박혀도 오고 이런 것이 쭉 섞여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 가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뭐든지 안 좋은 일을 같아도 나중에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더 좋아지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는데 그래서 어릴 때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고생은 무조건 이거는 불행이다. 그거 아니다. 자세히 보니까 고생도 아주 그것이 자기한테 유익된 고생이 있는 겁니다. 어릴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헤쳐나올 때 그 사람의 그 실력이 자라고 인성이 자라고 그런 게 자라면 어려움 속에 있던 것이 그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아주 부강하게 존귀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신앙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이지 사람을 만드는 데는 형편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이거는 너무 안 좋은 현실이다. 코로나 이거는 우리에게 불행이다.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코로나가 불행이 될 수 있고 자기한테는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는 필요 없는 걸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왔다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은 꼭 필요해서 주셨습니다. 내 믿음에 꼭 필요해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그 사람은 감사를 할 수 있고, 불편한 거, 육체에 불편한 거, 그것만 생각하면 계속 불평, 불만, 원망이, 낭망이 나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렇게 하는 그것이 들어서 자기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점점 이렇게 화를 받을 그런 일만 되는데, 우리가 자꾸 감사를 합시다. 어떤 일이든 나는 모르지만은 이것이 들어서 결국은 내 믿음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 날 사랑해서 주시는 사랑의 역사다. 이거는 부동의 우리의 생활이 돼야 돼. 부동이라면은 이거는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딱 고정으로 해놓고, 사람이 원망할 때도 있지 사람이 불평할 때도 있을 수 있지, 이런 마음을 두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원망할 일이 없고 불평할 일이 없고 낭만할 일이 없고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다. 이것은 세상으로 말한다면 도무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이거는 변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부동으로 그냥 고정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만나는 현실은 전부 내게는 다 유익된 현실이다. 내 믿음에 유익된 현실이다. 믿음을 유익하게 해서 믿음에 잘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자,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걸 안 믿으면 그 사람 불평합니다. 안 믿으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백목사님도 한때 하나님 원망해서 내가 참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이 흑암 속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 한때 고통 중에 있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비교하니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하냐? 뭐 이것이 더 못하냐? 그래가지고 자꾸 원망한 거를 가만히 그러다 고통 속에 어둠 속에서 많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하나의 빛을 주어서 네가 그런 것은 너를 고치기 위해서 고친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것.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부족한 거, 다른 사람보다 못한 거, 이것들이 내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힘쓰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그 모든 부족한 것을 내가 깨달아서 그들도 저런 것이 있었을 텐데 그들의 심정도 다 헤아릴 수 있고, 이렇게 좋은 것들을 내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는 저 사람에는 없는 내게 뭐를 줘서 이것을 깨닫게 해서 모르고 불만하고 모르고 원망했다가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분이 열어서 빛을 보여주니까 비로소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빛이 어두우면,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원망이 됩니다.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원망이 되죠. 자기한테 큰 우환이 오면 원망이 되죠. 불평하게 되죠. 불평 없이 우환이 왔는데도 감사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명수 집사님 같은 분은 몸이 허약해서 잘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면 항상 평소에 뭐 하시냐? 성경 보고 찬송한답니다. 찬송가도 한 번씩 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찬송하는 건 아니지만도 한 번씩 그자마자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찬송하고, 그런 마음이 좀 이래 아주 좋아지고. 이거 우리가 찬송이라는 것은 꼭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들이 공부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찬송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라는 것은 역항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 속에 고난 속에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게 큰 것을 지금 주고자
이 환난을 주었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그 환난 속에서 기쁨으로, 손영원 목사님은 웃음으로 총탄을 다 막았다 그래요. 웃음으로. 그런 웃음으로, 그 기쁨으로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게 하나님을 시험했느냐,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원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원망하는 자 보고 뭐래요?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왜 하나님이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그 말은 원망하느냐 이 말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느냐고 그 말이 같은 말이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하나님을 시험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안 믿느냐, 의심하느냐, 불신하느냐, 확신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하나님께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하고. 그래서 왜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저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말이에요.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해야 되는데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자, 이거는 의심입니까 불신입니까 확신입니까? 의심입니다. 의심. 확신이 없는 믿음, 그게 지금 여기 있는 의심하는 믿음이라. 확신하는 믿음이 아니면 그 사람은 어려움 오면, 여러 가지 환난 오면 대번에 그냥 원망할 사람이지, 우상 숭배할 사람이지. 확신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때문에 영적 간음을 하는 사람이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할 사람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요 믿음이 중요하다. 믿으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 안 합니다. 믿는 사람이 되면 참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하나님 역사가 뭔지를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떤 형편이 와도 우상 숭배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간음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섬기고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절하고 그렇게 할 리가 없다고 말이야. 여러 가지 이런 환난과 어려움 왔다고 그 원망하고 불평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데, 마음으로 믿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못한다, 그런 행동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또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을 믿음이 없으면 못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실을, 선한 행실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겁니다. 진노한 행동을 했지 않습니까? 진노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 믿음이 뭔가, 이게 뒤에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또 그 다음에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요게 믿음이요. 마음에 확신해야 할지니라. 마음에 확신이 없는데 자기가 그 사람이 뭐지 이렇게 원망을 안 하려고 아무리 해도 원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가 계신 것과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신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계신 것을.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반드시. 예외가 없다. 어떤 경우에도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하나님이 계시다. 이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은 멀리 떨어지는 하나님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천지를 홀로 지었고 홀로 주권하는 이렇게 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요. 이분이 죽게 하면 죽고 이분이 살게 하면 살고 이분이 복을 주면 복을 받고 화를 주면 화를 받고 이분이 죽이면 죽고 이분이 살리면 살고 그분에게 달려있는 이 크신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참 눈동자처럼 사랑한다. 성경이 눈동자처럼 지극히 사랑한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어린아이 자식을 하나 낳아가지고 그렇게 좋아서 자기 눈동자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는 눈동자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끔찍히 사랑합니다. 있는 것 다 들여서 사랑합니다. 우리 위해서 잠도 못 주무십니다. 졸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런 하나님이시요. 하늘의 것 땅의 것을 우리 위하여 다 내놓으셨고 이분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기까지 영원토록 피조물 이기까지 일을 하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사랑하신 이 사랑이 가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거다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 믿게 되면 확신하면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이렇게 날 사랑하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날 보호하시고 주권하시는 크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자, 권세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내만 끔찍이 사랑해주는 그분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자, 이래서 그가 계신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즉 크신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그분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또 그 다음에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이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로 내가 모든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주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3세대까지 화를 준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셔서 대속을 믿으면 내가 그에게 영생을 준다. 이게 다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은 명령을 행할 때, 하나님이 또 믿을 때 상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자, 이 두 가지 믿음. 그가 내 안에 계신 것, 그분의 약속을 내가 믿는 것, 이것이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을 만한 이런 강한 흩떨림 없는 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천하에 이 죄란 죄는 지을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지,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만 하고 살지 원망할 틈이 없고 원망을 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지 우상 숭배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지 이 세상을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사람을 미워할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가지 악 중에 제일 어떤 데는 중심되는 악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네 가지 선 중에 제일 우리가 필요하고 중요한 그런 선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요 믿음. 요 믿음만 있으면
이 마음에 묻는 요 믿음만 있으면 행동은 그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 절하게 되는 이 행동이 따라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 믿을 때. 또 하나님을 믿으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행하는 것보다 믿는 것이 먼저라고 말이에요. 믿으면 행하는 것은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안 믿으면 행하는 것은 반드시 행하는 것이 다 절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그 믿음의 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믿으니까 계명을 행하죠. 순종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한테는 권세를 준다고 말이에요. 마음에 믿기만 믿고 행하는 것은 지 마음대로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참으로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으면 행동을 반드시 계명을 지켜 행동을 합니다. 순종의 행동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되는 권세를 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이것도 믿는 것도 마음에 믿는 믿음을 말하는데 마음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참 믿음을 가지면 행동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내나 믿는다는 그 말 속에는 참으로 믿을 때는 행함이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것이고 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으로 더 믿고 행하는 것은 온갖 죄짓고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전 진실로 믿으니까 행하는 것 전부 다 내가 죄된 행위는 다 끊어버리고 의의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믿을 때에 너가 이 4가지 악 중에 3가지 악은 믿을 때 해결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면 너는 어떤 죄도 짓지 않고 어떤 악도 행치 않게 된다. 그래서 믿어라 하는 이 계명이 몇째 계명이라 했습니까? 1계명입니까? 2계명입니까? 3계명입니까? 4계명입니까? 2계명은 뭐라 했습니까? 우상에 절하는 거, 우상을 섬기는 이 죄악을 가르쳐서 2계명이요. 또 오늘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다투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라. 이거는 3계명입니다.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 말. 여호와 역사를, 여호와가 주신 이 모든 현실과 모든 움직임의 역사를 망령되이 일컫는다. 원망하는 말이에요. 원망하는, 불평하는 말, 다투는 말. 이것이 다 3계명이 어긴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이거는 몇 계명입니까? 믿으라 말이에요. 믿으라. 여호와를 믿으라. 몇 계명입니까? 1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있게 한다는 말은 계시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만 내 속에 계시게 해라. 그 말이 하나님만 계시게 해라. 있다는 것 갖다가 존칭을 쓰면 계신다는 뜻이요. 하나님을 다른 신들이 내게 있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내게 있게 할지니라. 내게 계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것을 믿는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래서 1계명은 믿으라는 말씀이요. 믿으라는 계명입니다. 믿을 때 비로소 너는 그 밑에 있는 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1계명인 나머지 계명을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믿는 믿음이 참으로 되면 그 사람은 행하는 것은 이런 계명, 우상 숭배 계명이든 우상을 섬기는 계명이든 또 원망하지 말라는 계명이든 그 밑에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든 다 이게 그 연결이 돼서
그 밑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계명도 전부 다 믿을 때 그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의 계명이라는 것은 모든 계명의 어뜸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 그 어떤 데는 계명을 정말 지키니까 정말 믿어보니까 나머지는 다 그대로 다 지켜진다. 그런 뜻이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 마음으로만 믿었으니 이제는 구원 얻는다.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때 말하는 구원은 건설구원을 가르칩니다. 건설구원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믿어야 되지. 내 마음에 하나님 믿었다. 주님 대속을 믿었다. 그러면 구원 얻는 거 아니라 말.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계명을 하나님의 주님의 이 뜻을 지켜 행했을 때 그 사람이 이 모든 건설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한 데도 있고 믿으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한 데도 있다. 그러면 이 두 말씀이 다 합쳐져 가지고 계산해야 되지. 어떤 데는 다 해서 있는 것들 내 목숨까지 다 해야 영생을 얻는다 해놓고 어떤 데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니까 야 이거 둘 중에 선택하라면 뭐 마음으로 믿으면 이거 믿으면 된다. 뒤에 거는 다 버려버립니다. 버려보고 행하면 다 해서 행하면 구원한다면 이거는 요 말은 버려버리고 믿으면 봐라. 이게 믿으면 구원한다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믿으면 구원하는 것 갖다가 뭐 되는데 뭐 때문에 이거 가지고 또 행해야 되는 거 뭐 다 해야 되는 거 이거 율법주의 아니냐. 그래서 율법주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천주교에서 이전에는 타락한 천주교가 거기에서 행해야 구원 얻는다 그럽니다. 그는 연보를 해야 구원 얻고 선행을 해야 구원 얻고 그래서 개혁을 하면서 루트와 칼빈이 개혁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 얻지 무슨 행해서 구원 얻느냐. 율법을 행하면 행해서 구원 얻는다는 건 그는 율법주의자다. 그래서 그때 한번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개혁이 가르쳐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다.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믿음을 되찾아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 믿음이냐. 마음으로 그냥 믿기만 믿으면 구원이 다 됐느냐. 아니라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의 종류가 믿음이 어디까지 가는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환난 속에서도 행하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됐을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건설구원의 이 도리가 없으면 이것을 확정을 못 짓습니다.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지 꼭 행해야 구원 얻느냐. 어떤 데 뭔가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얻는다는데 영생을 못 얻는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믿는 주님의 대속을 참으로 믿었으면 정말로 그 사람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 살게 되는 것을 보고서 참으로 믿었다는 것을 확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얻는다면 참으로 확정 지을 수 있는 환난 속에서도 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 돼야 하나님 보시기에 인을 칩니다. 인내한단 말은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란 뜻이요. 그 환난이 오면 이런 죄 지어버리고 저런 죄 지어버리고 다 버려버리면 그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간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쉽게 해놓으니까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돼. 나 믿었어. 믿었다. 믿습니다 하면 나는 구원 얻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성경을 다 전체를 보지 못하면 그래서 건설구원의 이 도를 모르면 그냥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못 받으면 말씀의 깨달음을 갖지 못하면 아무도 그 정도로 못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정도로 믿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다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도 성령의 감동을, 성령을 받기 전에 전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그만큼 따라다니고 말씀을 많이 들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었지, 전부 다. 예수님 마음으로 믿었지만도 실제로 행동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자기 죽을까 싶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그 뒤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는 그 믿음이 목숨이 문제가 돼도 개의치 않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게 참 믿음이라. 그 믿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게는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성령이 뭐 필요 있어? 영감이 뭐가 필요 있느냐? 말씀 깨달음이 뭐가 필요 있느냐?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걸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약속을 참으로 믿는 사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거하는 영감을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영감은 어떻게 받습니까? 놀아가면서 받습니까? 서서히 이렇게 잠잠하면서 받습니까? 그래는 못 받습니다. 마음 다고 힘 다고 정성 다고 양심 다하고 다 해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부족하니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야 왜 의심하였느냐?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아직 흔들릴 뿐이니까 행하는 것이 가다가 그냥 대발의 물에 빠지는 행동이 됩니다. 행동은 믿음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행동은 믿음에 고장이 생기니까 베드로야 왜 의심하느냐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비로소 물에서 다시 걸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악,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악,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 두 가지, 네 가지를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잘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게 다 회개함으로 요나가 회개하듯 이 악을 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화는 면하고 이 하나님 복으로 자꾸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그 교회에 다 복을 주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